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았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배경이 어딜까요? 이 배경.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를 처음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건물이 크고 멋있게 지어진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큰 교회? 아니면 다음 세대 시스템이 가득 있는 교회? 아니면 찬양팀이 큰 멋진 찬양팀이 준비되어져서 늘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찬양 있는 교회? 이런 교회면 좋은 교회일까요? 재밌는 행사도 매일 해서 막 곳곳에 들어가서 막 재밌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막 교회로 몰려와서 막 교회 오면 재밌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과, 엄밀히 말하면 11명의 제자와 한 명은 나중에 세워졌죠.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성도들, 약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처음에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제자들의 중심입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뜨거웠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심지어는요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자마자 아이고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갈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두려움이 가득 잡혀있던 사람들, 이렇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각 사람의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두려움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언제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까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다 지명되면 잡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변화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후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흩어졌다가도 다시 예배드리려고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시니까 삶 속에 흩어졌다가도 다시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다시 교회 오고 싶어지고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모임마다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관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요? 실제 교회 안에 무엇이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력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무엇으로 무장한 겁니까? 실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명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날부터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날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되는 사람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힘 있게 드세요. 힘 있게.
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손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우러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썼다 이 말은요 눈 감고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썼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잠깐 기도하고 일어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요? 기도하는 데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모든 나의 에너지를 쏟아 넣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기도하는 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은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기도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넣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들이 모였던 이들처럼 기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단 성경의 한 단락도 괜찮아요. 한 단락이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잠시지만 단 5분만이라도 무엇을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두 번째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령의 역사는요.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왜
드라마 보면 요즘에 좀 약간 무서운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본 적 있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눈도 막 이렇게 막 날 하는 그런 사람 무엇 귀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증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며 나타나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초대교회에 오늘 모였던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며 관계가 변화되며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하며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져요. 내 것을 나누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관심해요. 아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함께가 기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밖에 몰라요. 누가 나에게 말 거는 것도 귀찮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싫어. 오직 나예요, 나.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나 지체들이 나에게 말 거는 것도 귀찮아. 나도 절대 다가가지 않아.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로 바뀌기 시작해요. 힘들어하는 친구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혼자 앉아있는 친구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밖에 모르는 내가 아니라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친구의 기쁨이 함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인가? 그럼 나의 삶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서로를 위해서 다가가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방법,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이 먼저 배려하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세 번째는요, 기쁨이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마음에 무엇이요? 기쁨이 이제 넘쳐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흘러나요. 오늘 46절 47절 보세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아니 이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법적으로 모이는 것을 들키면 안 돼요. 다 잡혀갔어요. 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찬송할 수 없었어요. 다 잡혀갔어요.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잡혀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삶이 어땠을까?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찌들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요? 기쁨이 넘쳐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힘들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 저 사람들은 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부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복해하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부러움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안에서 흘러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7절에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하려고 막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했더니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나를 삶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나타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셨대요. 교회에 막 전도하려고 나가서 막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거기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막 사람들을 막 보내주셨대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게 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어지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기쁨을 흘러나가면 여러분 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47절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바로 열쇠이고 답이에요.
어떤 공동체로 되어져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기준된 교회.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이 흘러나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지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 결단하세요. 지금부터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이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천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천할 게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 아니라 한 단락도 괜찮아요. 이번 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11시 예배 강단의 말씀을 읽고 잠깐이지만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실천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할 것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함께 포럼하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어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날 이후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